영원사랑 전도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영원사랑 전도대회라는 건 매년 이맘때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취지는 작은 교회 혹은 개척하신 분들 교회를 찾아가서 또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전도해주는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이 총 3반, 야간이 2반, 그래서 전학년 하면 15반 정도 되는데 그 반이 각자가 자신들 반의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반에도 어려우신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곳에 목적을 두고 저희 학교와 캠퍼스 안에 같이 있는 백석 예술대 학생들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백석 예술대 학생들은 기독교 학교니까 다 크리스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학교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오는 그런 열린 학교여가지고 저희 학교에는 흡연구역 공원이 있을 정도로 저희 학교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예술대 학생들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상태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예술대 학생들입니다. 근데 가장 전도를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또 예술대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어른들의 말처럼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라도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예술대 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원사랑 전도대회 날 목요일날 흡연구역 공원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은 뭐 이겨라, 뭐 달고나 코너, 뭐 부침개 코너, 뭐 상담 코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어서 그 코스를 다 돌고 오면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달고나를 만드는 동안에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또 상담 코너에 가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함께 파전을 먹으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하는 도중에 이제 상담 코너의 마지막 코스인데 그 코스 마지막은 기도 제목을 쓰는 코너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소원나무라는 저희가 만든 플랫판에다가 거기다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가는데 거기 많은 학생들이 붙였습니다. 생각보다 예술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와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소원나무에 붙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거의 한 90%의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진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진로와 건강에 대한. 사실 진로의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그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은 참 처절하면서 비참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그 상담 코너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많은 신대원생들이 마음을 아파했던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좀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3 때만 해도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지내왔는데 막상 대학에 오니까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겁니다. 대학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고 진로의 문제로 아파하고 삶의 어려움과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고민 속에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과거에 우리 젊은 청년들, 과거에 지금 한 세대를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부딪혀오고 이겨왔고 생애를 힘써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가운데 성공한 모습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과 희망이라는 조그만 출구도 없이 답이 없는 출구에 갇혀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현실에서의 삶의 열정도 많이 잃어버렸고 취직과 진로라는 문제는 생존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취직해서 그냥 안정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이 정도 꿈에 머물러 걸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조차도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며 생존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마치 오늘 에스더서를 읽고 있을 독자들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어느 유대인들의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는데 거기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들에게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없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보니까 고국에 돌아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사는 자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과연 하나님은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인가? 라는 고민과 현실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보다는 슬픔과 애통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22절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록한 일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모르드게는 구리밀이라는 한 규례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가는 명절이 하나 생기기도 했죠. 모르드게가 기록한 일은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한 부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일어난 것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모르드게는 자신보다 높은 왕의 2인자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신조와 지조를 지켰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받아서 페르시아 전역에 한 가지의 편지를 반포합니다. 그 편지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어린이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오거라. 라는 편지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4장 1절 3절과 같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대성통곡하고 슬퍼하고 부르짖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왕에게 부름받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모르드게는 4장 13절 14절과 같이 권면을 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앉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내 생각엔 그것이 맞는 것 같다. 이 권면 뒤에 유명한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구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갔는데 죽기는커녕 5장 2절에 왕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워서 그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상을 받기 시작하고 에스더가 죽음 앞에 있었던 그 자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조서를 썼던 하만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고 그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일들도 펼쳐집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유다인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념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에 불임이를 세우게 됩니다. 또 9장 22절의 그 일들이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근데 이 불임일이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28절에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에게 불임일은 죽음의 날짜였습니다. 무언가 기뻐할 만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변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날이 되고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게 돼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너무나도 의지했던 분이었기에 떠나간다는 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러 오리니. 그리고 이 뒷구절에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일들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그분, 아니 지금도 볼 수조차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아 근심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살아가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러 와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셔 주시고 반드시 살게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날마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과 같은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의밀의 고백과 같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짓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전히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고 앞으로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먼 훗날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이 애달프고 고달픈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돌아보니 신명기 29장 5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은혜 속에 우리는 또 고백하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